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현대의학이나 또 상담 심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삶에 병이 오는 거 있잖아요. 병은 어떻게 오는가? 요즘 뭐 의학도 그렇고 뭐 상담 심리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의 어떠함이 병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실제로 현대인의 병의 한 7, 80%가 마음의 어떠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이 우리의 몸의 어떠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성경이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마음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조차 막 마음에 근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왔을 때 이걸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다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내가 뭐 이렇게 돌을 닦으면서 내가 이렇게 가부장 틀고 앉아가지고 내가 마음에 돌을 닦아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이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놀라운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앞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과 평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또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예요. 없던 근심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선한 그런 영향력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식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마음, 이 영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 이 얼굴이란 말 때 얼이 소울이고 얼이 담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얼이 소울, 이 영혼, 혼이라는 말을 쓰고 굴이 상태라는 뜻이에요. 상태. 그러니까 마음과 혼의 영혼의 상태가 어디로 제일 먼저 드러나냐면 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얼굴. 그 얼굴 안에서도 이 눈빛.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는 사람의 얼굴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의 면면을 볼 때에 다양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 하시지? 사실은 뭐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오는 거냐면 이 얼굴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얼굴이 풀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얼굴이 바뀌는 게 사실 은혜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고 할 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는 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시작의 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의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거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을 나중에 창세기 4장 읽어보시면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있는 모습 주님께로 나아간다고 할 때는 뭐 화장을 한다, 뭐 성형수술을 한다, 가면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얼굴 그대로를 내 마음의 어떠함이 내 얼굴로 드러나는데 가식이나 가면이나 내 얼굴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심 있으면 근심 있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분노가 나고 슬프고 수치스럽고 다양한 감정, 마음의 어떠함이 얼굴로 들어갈 때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야, 너 얼굴 안 펴?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성경에 그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에게 말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아,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안색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색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가인은 그 얼굴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나의 마음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인아 너 조심해야 돼. 죄가 네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너는 그걸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대화를 요청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상함, 이유에 어쨌든 간에 마음의 분노, 마음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지 않고 그 얼굴 그대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동생의 얼굴을 봅니다. 동생에게 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사를 잘못 드렸다, 뭐 옳게 드렸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얼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음이 어떤 결론을 맺는지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친밀함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얼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로 시작해서 얼굴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얼굴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딴 데 보면서 사람 만들어 놓고 딴 데 보면서 하나님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손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신다라고 할 때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대화가 시작됩니다. 성도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돼요. 근데요, 마음에 뭐가 이슈가 있잖아요. 마음에 뭔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희한하게 얼굴을 똑바로 못 봅니다. 눈빛을 못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잖아요. 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시간에도요.
설교가 잘 들리려면은요, 이 언어만 눈 감고 언어만 이렇게 듣잖아요. 아주 신앙이 깊고 높으신 분들은 이 소리만 들어도 잘 풀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해야 됩니까? 얼굴을 봐야 됩니다. 얼굴. 왜냐하면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로도 메시지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해야 관계나 대화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2장의 시작은 얼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했고 어제 말씀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스를월이 한 11월에서 12월쯤 되고 이게 니산월이 뭡니까? 이게 한 3월에서 4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없었대요. 자,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는 술관원을 맡은 사람인데 왕에게 포도주를 따른다. 포도주는 언제 먹습니까? 보통 즐거운 연회나 축제가 일어날 때 포도주를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위기를 망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왕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연회나 축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 아닥사스 당의 아버지예요. 에스더 왕비.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아마 에스더의 양아들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됐든 간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는 거기 올 수 없어요. 그 당시 이 당시는 왕이 불렀다는 건 뭔가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술 따르는 왕의 비서실장이 술을 따드리는데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우거지상이야.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썼어요? 수심, 근심 숫자에 마음 심자를 썼어요. 이게 원어를 보니까 로 이런 말 썼는데 뭐냐면 나쁘다 이런 거예요. 얼굴이 나빠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얼굴이 나빠. 그러면 벌써 뭡니까?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얼굴이 벌써 근심으로 가득해. 그래서 이 왕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뚫어봅니다. 여러분 이건요 관심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왕에게 신임을 얻었으니까 술관원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왕도 느헤미야에게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 오잖아요. 제가 얼굴부터 봅니다. 얼굴이 어떤가 이렇게 봐요. 설교 시간에도요. 눈도 못 맞추시고 얼굴도 못 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뉴스를 보면 얼굴부터 이렇게 가려요. 뭐 이렇게 뒤집어쓰가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불편한 것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런 액션을 취하더라 이거예요.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렵고 뭔가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되잖아요.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회복시킨다는 건요. 우리의 삶 전반적인 걸 다루시는 거예요. 자, 지금 느헤미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왕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2절 너가 병이 없었는데 너 얼굴 왜 이렇게 나쁘냐? 한의학에서는 얼굴을 딱 보면은 병을 다 맞추잖아요. 제가 아는 한의사분이 얼굴을 보면 제가 전날 뭐 했는지를 다 맞추더라고요. 무서워요. 무슨 용한 무슨 관상쟁이처럼 혀 내밀려고 그러잖아요. 혀까지 본다?
내가 뭘 먹었는지 어젯밤에 뭐 했는지를 그냥 주르르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분이 계시네. 이러면 이게 있잖아요. 얼굴에요. 다 드러나요. 이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것저것 잡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관상책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 요즘 우리가 MBTI, 뭐 디스크, 성격 유형 검사잖아요. 서양의 성격 분류 방법. 그래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걸 다 분류해 놔가지고 그렇게 질문에 체크하면 성격 유형이 이렇게 밝혀져요. 이게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게 직관형인지 감각형인지, 이게 띵컨지 생각형인지 감정형인지, 이게 정리형인지 이게 그냥 인식형인지 막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MBTI 같은 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전혀 거기에 대한 무슨 반감이나 이런 거 같지 않고 막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계학이에요, 통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이런 형이더라. 이 통계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통계학. 이 통계학이 굉장히 깊은 학문이거든요. 근데 동양도 통계하는 방식이 있어요. 서양은 분석적이고 동양은 이게 종합적이에요. 동양의 통계학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얼굴의 유형에 따라 성격 유형을 나눠요.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눈꼬리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옆으로 퍼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시형인지, 과정형인지, 시작형인지.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이거 봤잖아요. 야, 근데 깜짝깜짝 놀래요. 맞아요, 맞아. 음? 성격이 주도형이냐, 아니면 순종형이냐, 이 광대가 어떠냐. 그러면 이제 그냥 에이 그냥 옛날 읽은 책이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오 그게 맞아요. 그게 제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통계. 그 얼굴을 보잖아요. 그냥 다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고 연구해도 얼굴을 보고도 대략 맞추는데 여기 아닥사스다 왕도 마음이 있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대충 그 마음을 맞추잖아요. 너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냥. 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들이밀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모를 때도 하나님은 아신다. 믿으십니까? 자, 아닥스다사 왕이 니에미야 너 무슨 일 있구나. 너 마음에 무슨 나쁜 일 있구나. 근심이 있구나.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큰 두려움이었다. 왜 두려웠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성격이 별나요. 이 사람이 그렇게 썩 좋은 왕이 아니에요. 완전히 기분파에 막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비유 한번 잘못 맞췄다가는 그냥 뭐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가 뭐 왕이 강력한 걸려가지고 있을 때니까 지금 이 축제 자리에 지금 기분 좋은 자리에 내가 왕후까지 데려왔는데 네가 얼굴이 그래? 일로 와. 뭐가지 댕강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크게 두려워해서 왕께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내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러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팩트, 사실적으로만 보면은 무슨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래. 이런 걸 지혜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왕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세상 사람인데 그냥.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나라도 저기 광화문 경복궁 같은 데 가면은 조상들의 그런 걸 모신 종묘 사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뭐 패를 모셔두는 거잖아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알아들어요. 야, 그거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쉽게 말하면 종교인이잖아요. 목사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다 이게 기독교적이고 교회 안에서 쓰는 말만 써요. 근데 느헤미야는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느헤미야를 꼽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말을.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언어로 성육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너 분위기 망쳐 이러지 않고 그걸 들어줘요. 그래서 뭐라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했다는 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묵은 뭔가 침묵이에요. 침묵 기도.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다 보세요.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한쪽 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한쪽 귀는 하나님께 여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훈련해요. 한쪽 귀는 사람들에게, 한쪽 귀는 하나님에게. 그래서 말을 들으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묵도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얼굴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할 때, 한번 저를 보실래요? 찬양 인도할 때 좋은 찬양 인도자는 어떤 찬양 인도자냐면요. 한, 한쪽 귀로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는. 다음 말로. 여러분들을 보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봐. 물론 요즘 저는 찬양 인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싶어서. 근데 좋은 찬양 인도자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좋은 찬양 인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겠죠.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막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듣는데. 그럼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요. 이렇게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누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요. 그 시작은 뭐냐면 이렇게 눈 뜨고 말하는데 한쪽 귀는 하나님에게 한쪽 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귀가 두 개인 거예요. 눈도 두 개고.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아주 좋은 거예요. 왕의 말을 듣고 왕과 대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묻고 듣고 순종한다. 이 묵도라는 말, 이 사실은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시편 5편 2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간구, 기도라는 말, 이 말을 써요. 묵도.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간절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줄도 알고 동시에 사람을 향해 얼굴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얼굴을 향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시편 민수기에 보면 그 유명한 아론의 축도 아세요? 아론의 축도 한번 이건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6장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이걸 구약의 축도라고 그래요. 신약의 축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축도가 있어요. 이걸 아론의 축도라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6장 25절. 시작. 24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고 그리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축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게 뭐냐면 왜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 향해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 어떻게 얼굴을 돌리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세요. 못 보시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뭘 느끼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하나님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7편 한번 볼까요? 시편 67편. 아주 유명한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건 구약의 축도고 민수기는 시편 67편 1절만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방식 시작이 뭐냐면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속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하는 것 좀 담습니다. 부부의 얼굴이 닮는 이유가 서로 사랑하며 바라보면 서로 닮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방식도 닮습니다. 문제는 어떤 성품이 흘러오나의 문제예요.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줄 아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심이 변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 보세요. 20절 다 넘어가고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형통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예, 바로 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묵도에서 시작됐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지고 나왔고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 8절 하반절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 묵도 얼굴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세상 사람들이 9절 10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하반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 흥왕케 한 사람, 부흥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줄 알고 동시에 사람을 향하여도 들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한 이 오늘 귀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저녁에 나눌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벽을 도는데 다 무너진 그 성벽을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과 아주 닮아 있어요. 그 황폐한 땅을 향하여. 이건 저녁에 나눌게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17절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경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 얼굴도 공경을 당하는 거예요. 내 얼굴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까요 우리는? 자 상황이 힘드니까 내 얼굴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자식의 얼굴을 보는데 자식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자식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자식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힘든 거예요.
그 자식의 얼굴이 펴지면 우리도 펴지겠죠.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것 보고 마음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성벽이 회복되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기가 따뜻하면 따뜻하다 그러고 공기가 차면 춥다. 그냥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세상에도 환경 결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이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총균세 읽어보니까 환경이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맞아요.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인간은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바퀴 더우면 나도 덥고 바퀴 추우면 나도 추운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을 바꾸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흥이 뭡니까?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에 너무 근심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밤새도록 여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당한 공경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거 빨리 봅시다. 17절 하반절 볼게요. 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심과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더 이상 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어깨 위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마주 앉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선한 일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러분 결론이 이것입니다.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얼굴. 누구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가. 새벽을 깨운 성도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서 있을 때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힘이 없는데 그 배터리를 벽을 향해 면벽이라고 그러죠. 벽을 향해 우리가 꽂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서 그 힘으로 이 황폐한 세상, 무너진 세상, 수심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올려주는 느헤미야와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느헤미야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수치와 근심을 덜어내는 하나님의 삶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얼굴과 내 얼굴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